마지막 주일 예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시는 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오늘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의 삶, 내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서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더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고 전능하신 창조주 주인이 되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로 점쟁이 무당 박수들의 길로 따라갔던 그런 모든 자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역사 예뱀 영리오야단 사탄 마귀의 역사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멸하시고 치시옵시고 몰아내시고 이 나라 이 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평강이 임하도록 주여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바로잡아 주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천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의와 정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극도로 혼란 가운데 무질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셔서 빨리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라는 질서가 회복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시고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항상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고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다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또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서 그 어떠한 유혹도 틈타지 아니하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예배자리로 설 수 있음을 주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고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뜻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였던 이 지혜 없는 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낮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이 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함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평생을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며 알지 못하는 고로 믿지도 못하며 그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단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사고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수많은 질병으로 정말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단 한순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빈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어두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인도하셔서 성장시키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등을 따라 쫓아가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약속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며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며 심판하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오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결국 주님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어떠한 모양도 싫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선 것과 같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여지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삶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 내게 능력이 없지만은 정말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주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만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너무 부족하여 쓰기 불편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로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떠나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설령 우리가 정말 혹 미혹하여 죄로 주님 앞에 낯을 돌리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멈추지 마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가여이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잊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묘니 아버지, 주님이 거둘 때까지 강건하게 지키시며 무너지지 않으며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육체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종자가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져 큰 나무로 장성하여 열매 맺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곳과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2024년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내년을 계획하고 우리가 희망할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계획하게 하시고 희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품에 어떻게 내년에 또 주님 품에 거할지 어떻게 주님께 함께 나아갈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문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테겔 우르바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테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자리 지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3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메네 테겔 우르바시니라 하는 성경의 벽에, 왕궁 벽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 메네 테겔 우르바시니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역사를 창조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손길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스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의 최후의 왕이 벨사살 왕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하고
방탕한 그런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명들을 금문 보화로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여졌던 기명들을 가지고 탈취하여 왔는데 그 아버지 바로 느부갓네살 때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흥청망청하고 타락의 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때에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벽에 글씨를 쓴 글자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 글자를 통하여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손자. 딸의 아들이에요, 딸의 아들. 느부갓네살 아들, 딸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 딸 중에 하나인 딸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바로. 그런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벨이라면은 바벨론 신을 말합니다. 벨이여, 바벨론 신이여, 왕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벨사살이. 그 뜻을 가지고 바로 지금 벨사살인데, 우리가 고대 바벨론 역사를 한번 본다면, 신바벨론, 최초의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은 나포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이 있듯이 바벨론 나라를 제국을 신바벨론을 세우신 최초의 왕이 나포폴라살 왕이라는 왕이 세웠는데 BC 625년에서 605년 동안 다스리고 창건했던 그분이 바로 나포폴라살. 그 나포폴라살이 죽고 그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서 562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강대한 제국이 유다도 삼켜버렸잖아요. 이스라엘. 58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삼켜버렸잖아요. 성전도 무너뜨려버리고. 이렇게 강성한 제국을 세웠는데 이때가 나포폴라살 1대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였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에윌모로닥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어 바로 승계를 했는데 562년에서 560년 사이에 BC. 그런데 2년 후에 왕궁에서 피살을 당했어요. 에윌모로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처남이 쳐 죽여버렸어요. 네르갈 사라셀이라고 하는 처남이 에윌모로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2년 만에 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아요. 네르갈 사라셀이라고 하는 그 처남이 이때가 560년에서 556년 사이 바로 BC예요. 그 왕위를 이었는데 네르갈 바로 사라셀이라는 사람이 또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라비시 말둑이라고 하는 왕이 556년에 왕위를 계승했으나 9개월 만에 또 물러나요. 9개월 만에 어떻게 됐는가? 이때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에도 이방 신전의 제사장도 있잖아요. 이방 신전에 있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최고의 우두머리인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라비시 말뚝이라고 하는 이 왕을 9개월 만에 내쫓아버려요.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아요. 바벨론 왕권을 잡습니다. 나보니더스가 이때가 556년에서 539년이에요. 정권을 잡아요. 이방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국제정세가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약한 약소국이 강대국이 되고 강대국은 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었던 바벨론도 점점 약화가 돼요. 이제 왕을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점점 약화돼요. 그 틈을 타서 북방에서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침공하고자 하는 심각한 위협 세력으로 부상을 하고, 그런데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하려고 할 때 그걸 잘 방어를 하고 막아내고 아래로는 애굽으로 통상로를 개척을 해서 넓히고 해가지고 이제 망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을 지탱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왕인지 애굽에 이르는 중간 지역이 있는데 아라비아 대마라고 하는 그곳을 점령을 해요. 또 점령을 해가지고 제2의 수도로 삼고 그러죠. 바벨론 제국의 제2의 수도로 삼고 거기에서 장기 동안 그 제2의 수도니까 거기서 장기 동안 체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달신이라고 하는 거죠. 달 월자를 쓴 해와 달을 섬기잖아요. 바로 나보니더스가 1월 성신 달신을 섬기는 그런 바로 숭배자예요. 거기가 달을 섬기는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아라비아 대마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서 제2의 수도를 세워놓고 거기에 오래 체류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글자를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한 자에게 이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가 제일 첫 번째 왕이요, 두 번째는 그 아들 벨사살이요. 글자로 해석한 사람은 셋째 자리를 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가 제2의 수도에 아라비아 대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달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 오래 바로 제2의 수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바벨론 제국을 섭정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 아들에게 통치를 맡겨놓고, 그래서 셋째 자리를 주리라, 아버지와 아들 벨사살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자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7절에 16절 29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말씀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수옷을 입히게 하고 다니엘에게 바로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랬잖아요. 셋째 치리자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1대 왕이요,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벨사살이요, 세 번째 셋째 왕의 자리를 삼다고 말이에요. 셋째 높은 위치를 준다고 말입니다. 이 지위를 가르쳐요.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상고해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제2의 수도의 장기 체류로 머물러 있고 그 아들이 벨사살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데 이게 당시에 나라가 약화가 돼가지고 메대 바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때에도 바로 지금 전쟁 중이에요. 메대와 바사가 지금 침공을 하여 바벨론 성을 지금 에워싸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그때예요. 바로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왕은, 벨사살 왕은 호궁들과 빈궁들과 수많은 고위 관직을 왕국에 갖다 놓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호화롭게 흥청거리면서 타락한 연애를 베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정신이 바로 된 사람입니까? 메대와 바사가 지금 바벨론 지금 주위를 성벽의 주위를 둘러싸고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왕이란 자가 호궁과 빈궁들을 그리고 고위 관직들을 갖다 놓고 거기에 연회를 베풀어 가지고 술을 마시고 뚱땅거리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얼마나 이 벨사살이 교만하고 악한 왕이었는가 이거 알 수가 있죠. 메대와 바사가 지금 둘러싸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중에도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연회를 베풀고 술 취하고 흥청거리고 이거 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기명들을 가지고 탈취하여 왔는데 그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제사하는 데 섬기는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이때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사이의 벽에 글씨가 착착착착착 쓰여집니다. 하나님 전에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방탕하고 흥청거리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메네 테겔 우르바신이라 하는 글이 척척척척 써집니다. 이 글이 써진 이 광경을 보더니 벨사살 왕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바로 혼동할 지경으로 두려워 떨고 벌벌 떱니다. 그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왕궁 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글자 메네 테겔 우르바신인데 그는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함으로 나눈다고 하는 뜻이에요. 왕의 통치, 왕의 모든 것들을 세어보는데 또 저울에 달아보는데 이건 미달되고 악해서 도저히 지탱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왕권도 뺏어버리고 너를 쳐 죽여버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회개하라. 그런 기회를 줘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못 오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세요. 정세를. 위정자를 보세요. 제가 계속 1년 동안 지금 외쳤죠. 1년 동안 제가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친 말씀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이 사역에 매인 목사들은 잘된다 복을 받는다 나라가 흥한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와 같이 타락한 돈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발람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고 진실하고 말씀대로 거짓 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길로 말씀을 외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혼동이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망해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바로 내 생각은 어떻다? 어떻게 된다? 평론합니까? 목사들의 설교는 내 생각을 평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의 역사적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바로 선포하라고 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고 그 말씀 따라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사는 길이요 영육간에 강건함 올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바로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가증스럽고 추한 것은 예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쇼같이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성탄절 가면 큰 교회 가서 낯장 내놓고 사진 찍고 믿는 척 한다고 말이에요. 속에는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속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혀버리고 바로 반란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사람은 분별을 못해요. 바로 얼굴 내놓고 가서 예배하니까 예배한다 지도자가.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성탄 예배 무슨 뭐 예배 한번 참석해가지고 가고 초창기도회 가서 믿는 척하고 이 목사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니까 분별을 못해요. 지금 그 속에 지금 구렁이 역사를 가지고 지금 악한 마귀 역사로 지배를 받고 지금 자기들을 갖고 노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독을 하고 목사를 가지고 노는데도 영적으로 분별을 꿰뚫어 보지를 못하니까 지금 예배 한 척하고 있는데 진짜 예배하고 있는 줄 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무릎을 꿇으라고 역사해야 되는데 그런 영역이 지혜적인 영역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목사들이 떠나고 한국교회에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니까 귀신의 역사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지배를 멸하고 물리치지 못하고 속고 거기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를 가지고 괴물 선포해가지고 총칼로 다 쏴 죽이고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세요. 탄핵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예수 믿는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할 때만이 하나님 용서를 받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을 무력시켜버리고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을 안 하고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데 구렁이가 들어앉아가지고 가지고 놀고 지금 다 죽어가면서도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그걸 몰아내야 될 거지 귀신의 대가리를. 그런데 목사들이 거기 앞장서가지고 부추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지금 그 사탄 마귀 구렁이 귀신의 역사를 내쫓고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못하니까 사탄 마귀에게 귀신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으라.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메대와 바사가 지금 포위를 해가지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 되어 있는데 벨사살 왕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함으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쌓여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하면서 빈군과 후군과 고위 관직들을 1000명 이상을 모아놓고 거기에 흥청망청 보라 마시라 술을 마시면서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지고 말이에요. 금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방 신을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이다가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해 봐야 돼요.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살고 죽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죄인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선악하시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바로 짓을 행할 때는 하나님은 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공의의 정의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할 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왕궁벽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메네 테겔 우르바신 우바르신, 오늘 지금 말씀에 해석을 했잖아요. 메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세어지다 그 뜻이 샌다 그 말이에요. 바로 새. 이것은 주님의 의로운 잣대로 바벨론 그리고 벨사살 왕이 셈바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심판하시기 위하여 너를 지금 세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너가 바른가 신실한가 회개한가 보자 하고, 그래서 셈바되어서 세워지고 그 연한이 끝나게 되었다 하는 걸 지금 시사해요. 지금 메네 하고 반복을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불변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메네를 두 번 지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데 이제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메네 반복하여 쓴 것은. 그리고 대겔이라고 했잖아요. 대겔은 무게를 단다는 뜻이에요. 바로 저울로. 벨사살 왕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했는데 끝까지 악을 행하고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져 가지고 그러죠.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저울에 달아봐서 이제는 왕으로서 자격이 이제는 미달되어서 부족해서 이제는 왕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위정자나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지금 발람의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의 종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라, 너 말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고 하나님 기회를 줘요. 그런데 기회를 안 주시면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끝났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우바르신 그랬어요. 여기에 베레스라고 오늘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나누어진다고 하는 뜻이에요. 나누어진다. 이 뜻이 바로 25절에 우바르신 이 말인데, 바로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형으로 바로 여기는 히브리 말이에요. 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연결사예요. 연결사. 엔드, 영어 같으면 엔드, 오아, 그리고 그러나 그 뜻이에요. 바로 우바르신, 이것이 우바르신의 단수형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뜻, 바로 말이에요. 단수형으로 쓰인 것이 베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끝이 났다고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도 끝났고 벨사살 왕 너도 생명이 끝났다 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점쟁이와 무당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벨사살. 그런데 박사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왕은 두렵고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다리 사이가 바로 부딪히고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혼비백산하는데 갈대아 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저 글씨를 좀 해석하고 저 뜻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해석할 자가 없어요. 바로 이때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태우가 와서 그러죠. 이 태우는
벨사살 왕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지금 어머니가 별궁에 있다가 아들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태우가 아들이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새파래지면서 죽어가면서 하니까 그 태우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별궁에 있다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벽에 쓰여진 글씨는 술객이나 점쟁이나 술객이나 박수들이 해석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벨사살 왕이 부들부들 떨며 새파랗게 죽어가니까 그 어머니 태우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 글씨를 해석할 자가 있는데 선지자 다니엘이라 하고 지금 말을 해줘요. 빨리 다니엘을 부르라. 다니엘 선지자를 부르면 분명히 그가 해석을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아버지 때 보았잖아요.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을. 자기 아버지 때 다니엘 선지자가 꿈을 해석을 하고 역사하는 걸 보았잖아요. 지금 바로 태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의 목숨을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이 말씀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주장하신 목숨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이에요. 호흡이.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그 뜻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에서 취한 금, 은,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손가락이 나와서 왕궁 초대 사이의 벽에 메네 대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글이 촉촉하게 써지는데 그 글이 써지는 순간 그걸 보고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새파래지게 하면서 두려워 떨고 죽어가면서 놀라면서 하는데 이때에 태우 왕의 벨사살 어머니가 달려와서 이 글을 바로 해석하고 해결할 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있으니 다니엘을 빨리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게 하라 하고 그 어머니가 말씀을 해줘요. 왕의 어머니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왕인가 이걸 보여줘요. 지금.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그 방탕한 술자리에서 그 술을 따라 먹어 마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도구들이 바로 기구들인데 이건 뭐예요? 내가 신과 같다 그런 그 말이에요. 바로 벨사살이. 응?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방종을 행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벨사살에게 보여요. 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 기명들로 술을 따라 마시고 이제 흥청거리는데 술을 마시니까 막 흥이 날 거 아니에요. 막 소리 쳐가지고.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잔치자리에서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그 말이에요. 자기 외에는 다른 권력자가 없다고 과시하면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축제가 그냥 술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축제의 성격을 띠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은, 금,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흥청거리면서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러죠. 바로 고의적으로 그러죠. 이방 신 바벨론 신을 찬양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벽에 글씨가 써지면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고 그 글씨를 보자마자
떨면서 죽어가고 새파라지고 할 때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 해석할 자는 다니엘 선지자가 있으니 느부갓네살 왕 때 너의 아버지 때 하나님의 영에 신에 감동된 종이 있으니 그 다니엘을 불러서 부르면은 그가 보고 해석할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흥망성쇠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위정자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뭐 교만하고 완악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면 못해요. 흥망성쇠의 운명을, 역사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5절서 12절에 벨사살에 대한 계시가 내려와요. 바로 지금 그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범죄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죠. 연회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보고 두려워 떨고 새파랗게 질려 죽어간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말이에요. 우상을 찬양함으로 노골적으로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했던 벨사살 왕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벽에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녹듯이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듯이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갑자기 나타나는 손가락이 글을 쓰는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걸 보고 왕이 두려워 떨고 죽어가는 새파랗게 질렸다고 말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6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요. 얼굴빛이 변하고 벨사살이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 글을 보더니 왕이 흥청거리고 술을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하다가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을 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이 떨게 되고 무릎 사이가 서로 부딪히고 오늘 보세요. 얼마나 놀라서 실신하는 지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굴빛이 변해버리고 새파랗게 두려워 떨고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맥이 풀려버렸다고 말이에요. 맥이 풀려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술이 쳐서 흥이 나서 흥청망청하던 이 벨사살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이 말은 맥이 풀려서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그러죠. 사시나무 떨지 떨면서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 뭡니까? 왕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하여 바벨론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포위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흥청거리면서 1000명이 넘는 고관들을 갖다 놓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우쭐된 마음으로 수치하고 방탕한 이 왕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나라도 똑같이 돼버려요. 바로 우리나라 보세요. 하나님 잡아채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몰아내서 채워버리니까 어떤 천주교 신부는 이무기다 그랬대요. 이무기 구렁이 대가리. 이무기가 이제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고 표현했대요. 미사 때.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무기 바로
성경에 요한계시에 나오는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니오야다라고 하고 하는 그 말이 표현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바로 앞잡이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응?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벽에 쓰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왕은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면서 빨리 해석할 자라 찾아오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 하는데 못해요. 해석한 자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고 새집자리를 주리라 하는데도 못해요. 이때 10절에서 12절에 그 어머니 태우가 달려와가지고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오라.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충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그 이름을 바꾼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 다니엘의 마음이 밀접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능히 와서 알려드리리이다 하고 그 아들 벨사살 왕에게 말해요. 지금 그 어머니 태우가. 그러니까 다니엘을 속히 불러오라. 당시에 다니엘은 공직에서 은퇴한 나이예요. 80이 넘는 나이였어요. 바로 공직에서 은퇴할 나이에 이제 은퇴해서 조용히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그런데 불러오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바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주의 종이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것을 밝히 말하며 의문스러운 이 글자도 해석할 것이라. 그의 탁월한 영적인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난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우가.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 총명, 능력 있는 자를 통하여 들어 쓰신다고 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민과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를 해석하도록 다니엘 선지자가 불려와요. 13절에 16절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 앞에 나오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들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로 글을 읽고 해석하라 내게 알게 하라 했는데 알게 한 자는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리라. 그리고 나라의 셋째 자리를 삼으리라. 셋째 7일 자리를 삼으리라. 오늘 보세요. 지금 사시나무들이 파랗게 죽어가면서 그런 이 벨사살이 다니엘이 오니까 하는 말이 너가 유다에서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야. 포로 자손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아니 글자를 보고 떨고 죽어간 사람이 다니엘이 선지자가 지금 나이가 든 다니엘이 들어오는데 너가 내 아버지 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포로냐 그 말이에요. 포로. 그러니까 지금 떨고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고 지금 얼마나 교만한 거 알겠죠? 이 나이든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너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냐 그 말이에요. 바로 지금
악한 사람은 이렇게 악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교만하고 악을 부립니다. 헛소리를 부립니다. 응? 여전히 교만해요.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너가 포로로 잡혀온 포로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응? 너 신분이 포로로 잡혀갔냐 하고 지금 그걸 거론해요. 다니엘 너 능력에 대하여 듣고 잘 알고 있다 하는 말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 글자를 해석 못했는데 너는 능히 글자를 해석한다고 하더라. 글자를 해석할 때 너에게 상급을 내린다 하는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다니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나는 그 상급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는 아닌 거예요. 응?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셋째 자리에 앉힌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단칼에 거절해버린, 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걸 내가 받기 위하여 온 내가 아닙니다 하고 아닙니다 하고 거절해버려요. 오늘 이것이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너에게 상급을 내리고 뭐 자색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하고 셋째 자리를 준다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리고 선지자가 벨사살 왕을 지금 책망을 해요. 벨사살 왕이여 그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의 기명을 가지다가 왕과 귀인들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고 22절 23절에 말해요. 책망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걸 다 듣고 알고 어머니를 통해 알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호흡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우상숭배라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흥청거립니까? 왜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을 해석을 해줘요. 메네베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왕이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베레스 우바르신은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다 함이 될 것이요. 이 말씀 바로 예언해 바로 다니엘이 이때 예언하고 나간 그 밤에 그 말씀이 바로 즉각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 연회가 벌어져 술 취하고 방탕하고 흥청망청하니까 메대 바사 군사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왕궁을 침공해 보니까 전체가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비틀거리고 있어요. 이때 벨사살 왕을 잡아서 목을 쳐 죽여버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점령을 하고 왕권을 탈취해버렸다. 그 밤에 바로 즉각적으로 예언이 성취가 돼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니엘이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말씀대로 바로 해석하고 드리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예수 믿는 자녀들이에요. 응? 은근 보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알려드리리이다. 생명이 다하도록 이걸 지키고 나가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아시겠습니까? 돈에 치우치고 권력에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면 안 돼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백절불굴의 신앙이 신실한 믿음으로 있는 그 모습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진실하게 해석하여 드리리이다. 그 해석대로 그날 밤 나라가 멸망을 했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 왕이 왕이 됐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대망의 희망찬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충무리하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뒤에 아버지 하나님 감춰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묵은 내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신실하게 무릎을 꿇고 바로 서게 하시고 대망의 희망찬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함께 출발하여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342장 1절 3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송구 영신 예배는 지금 독감이 걸려가지고 뭐 캘로컬로가 해서 각자 집에서 31일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독감에 걸려 캘로컬로가 하고 하니까 올해는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 인도하심이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소망의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권속들 자녀들 가는 인생길 머리 위에 이 말씀을 듣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